净传法师慈悲，各位法师慈悲，各位人好，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请放下。昨天跟大家研讨有关净土宗宗旨四句偈当中第3句“愿生弥陀净土”。在佛陀一代教之中，有200多部的经典都谈到有关阿弥陀佛跟极乐世界的情形，在这当中也都在引导十方众生要愿生弥陀净土。昨天主要是引用净土中正一经典，也就是净土三部经、无量寿经、观无量寿经、阿弥陀经来说明这3部经之中对于众生愿生弥陀净土的劝导。那么昨天讲过了无量寿经跟观无量寿经，今天早上继续要跟大家研讨有关阿弥陀经之中释迦牟尼佛对我们愿生弥陀净土的劝导。 예, 어제는 정토종 종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정토종 종지 3번째 원생 미타 정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가르침 가운데 200여 부에 달하는 그런 경론에서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 장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토 3부경에서는 원생 미타 정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의 왕성하기를 발언한다는 그런 그 주제를 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정토 3부경에서는 모두 시방 중생들을 정토 왕성을 발언하라고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무량수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의 경문을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정토 왕성하라고 권도하신 그런 경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설 아미타경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阿弥陀经这一部经，可说是净土3部经结论的经典。 이 아미타경은 정토 3부경 중에서도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不只是净土3部经的结论的经典，也可以说是释迦牟尼佛一代经结论的经典。也就是说，阿弥陀经是释迦牟尼佛一辈子之中所说的所有经典的最后结论的经，所以也叫做一代结经。 이 아미타경은 정토 3부경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설법을 하신
그 최후의 결론의 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대덕 스님들께서는 아미타경을 일대 결경, 그러니까 일대라는 것은 부처님의 일생 동안의 설하신 가르침을 말하는 거고, 결이라는 결론, 경이라는 경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대 가르침의 경전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如果将释迦牟尼佛一生之中所说的经典，也把它当作三分来看的话，所谓三分就是序分、正中分跟流通分。那么除了净土三部经以外，释迦牟尼佛所讲的经典，在净土中来看呢，都是属于序分。那么无量寿经跟观无量寿经是属于正中分，而阿弥陀经是属于流通分。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설하신 이런 경전을 우리가 3분으로 나눈다면, 3분이라면 거의 모든 경전에 있는 서분, 정정분, 그 다음에 유통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정토 3부경 이외의 다른 경전들은 우리 정토 종의 입장에서는 정토 3경 이외의 경전들은 다 서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불설무량수경과 불설관무량수경은 정종분에 해당하며, 그 다음에 이 불설아미타경은 유통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本来序分就是作为正中分发起的一个因缘，也就是为了讲正中分而说序分，所以序分也可以说是正中分铺排的一个过程。 이 서분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경전에서 그렇지만 정정분의 내용을 전기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 하나의 인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분의 그런 서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정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분이라는 것은 정정분을 위해서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无量寿经跟观无量寿经是在讲阿弥陀佛救度众生的种种因缘。那么讲阿弥陀佛救度众生这一个法门呢，是释迦牟尼佛出世的本来，也就是说，释迦牟尼佛之所以出现世间，是为了讲说弥陀救度众生这一个教义，但是由于因缘还没有到来，因此呢，先方便的讲其他的法门、其他的经典，来引导众生。等到此节因缘成熟了，释迦牟尼佛就开讲有关弥陀救度的无量寿经、观无量寿经，因此把所有的经典就当作无量寿经、观无量寿经的发起的因缘，所以说那一些经典都属于序分。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그 구제와 중생들의 여러 가지 인연들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은 사실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출세의 본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그런 경전인데, 그럼에도 우리 중생들의 인연이 이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경론들을 이제 설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들의 이제 구제될 인연이 이제 성숙된 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인 구제 법문을 담은 그런 경전,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을 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토 삼부경을 제외한 다른 경전들은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을 설하기 위한 그 서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释迦牟尼佛一辈子当中所讲的所有经典，以一个名词来概括，就是一代教。这一代教，以天台宗的判教来讲呢，所谓58教，50就是华严时、阿含时、方等时、般若时、法华、涅槃时。所以有一首偈语说：“华严最初37日，阿含12，方等8，22年般若坛，法华涅槃，共8载。”这50所讲的大小经教，都是属于无量寿经、观无量寿经的续分。因此呢，这一代教也称为一代化遣。化就是教法，讲无量寿经、观无量寿经这个教理来化导众生之前所讲的，这个叫做一代化遣。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한 경전을 한마디로 일대교 이렇게 세 글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기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이 일대교에 대해서 천체 지자대사님께서는 58교로서 전체 일대교법을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화음시, 그 다음에 아음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이렇게 부처님께 법을 설한 이 순서를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이제 그 천태종에서는 이제 개송이 하나 있는데, 화음은 최초 37일 동안 설했고, 아음경은 이제 12년을 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 경전은 8년. 그 다음에 22년 동안 반야부 경전을 설하고 법화열반을 설하는데 총 8년이 걸렸다,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58교들은 우리 정토종의 입장입니다.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그러니까 즉 이런 정종문을 설하기 위한 서분이었다는 겁니다. 서분.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선도대사님 그 사첩서에 보면 그런 경전들을 일대화전이라고, 일대화전. 그러니까 일대화전이라는 게 아까 일대교라고 말씀하셨듯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런 그 일체 경전을 말하는 거죠. 정토 삼부경을 제외한 일체 경전. 화라는 것은 교화를 말하는 거고, 전이라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정토경을 설하기 전에 중생들의 근기를 조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토 삼부경을 제외한 다른 경전들은 정토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서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以净土三部经来看其他的经典，那么其他的所有经典叫做一代化遣，而净土三部经当中的阿弥陀经是最后的结论，所以叫做一代结经。那么这一种教理的分判是属于净土中才有的、特有的。如果其他的这个宗派未必是这样的判别。 예,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정토 삼경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경전들은 일대화전, 방금 일대화전에서 해석해 드렸죠. 예, 일대화전이라고 그러고 이제 아미타경을 일대결경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일생의 가르침의 결론이 되는 경전이다 해서 일대결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리의 이런 분판, 이렇게 분별해서 판석하는 것, 이런 교리는 사실 우리 정토종에만 있는 이렇게 이제 교리를 이렇게 판석하는 그런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토종을 제외한 다른 불교 종파에서는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这一种判教的方式，是为了凸显净土宗教的殊胜，同时也是指出释迦牟尼佛出现世间讲经说法的目的，也就是目标，让学佛的人能够清楚地看出这个目标，同时也了解往生这个目标的方法很简单，就是念佛。所以净土宗才做这样的判教。 이런 교판의 방식은 정토종의 이 교리의 수승함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이제 판석을 하고 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법을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이 불자들이 이 목표를 분명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토종의 이 수행 방식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토종 교리의 수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이제 판석을 하신 것입니다.
那么所谓一代化钱一代结晶这一种净土中的这个教理，如果对教理有兴趣的人，一听起来觉得真有味，可是对教理不太感兴趣或不了解的人，就觉得枯燥无味了。 이렇게 그 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뭐 일대 화전 또 뭐 일대 결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교리에 대해 가지고 그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교리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제 흥미진진하게 이것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교리에 대해서 뭐 깊이 뭐 공부할 마음이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뭐 그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별 여기에 이제 감흥을 이제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各位人友听这些教理会不会觉得枯燥无味啊？ 어때요? 이런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몸이 건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不会。那么接下来约略的介绍阿弥陀经的内容。 이제부터 아미타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阿弥陀经是释迦牟尼佛无问自说。阿弥陀经一开始，释迦牟尼佛就先跟我们介绍极乐世界依报的庄严，说明极乐世界的这个众生是无有众苦，但受诸乐，所以这样的国土叫做极乐，所以说是极乐世界。 이 아미타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무문자설입니다.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설하신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처음 시작 이제부터 극락세계의 그 의보장엄, 그러니까 극락세계의 그 환경, 자연 환경에 대해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극락도 이제 극락세계 중생들에게는 이제 고통이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고 이제 온갖 즐거움만 누리는 곳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극락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所谓无有众苦，就是没有任何的苦。以我们现在概括来讲呢，就是没有身体的苦，也没有心理的苦，也没有环境的苦，也没有人事的苦，任何的苦都没有。 아미타경에서 무유중고 단수제락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도 없다. 이 어떠한 고통도 없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심적 고통도 없고 또 우리의 신체적인 고통도 없고 뭐 병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고통도 없다는 거고 또 극락세계 주거 환경에서 오는 그런 고통도 없다. 요즘에 우리는 이제 오염도 많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천재지변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대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도 없습니다. 那么没有这一些苦，也就是没有八苦。所谓八苦，就是生老病死这四种苦，又加上爱别离苦、怨憎会苦、
求不得苦，五蕴炽盛苦。总共呢就是8苦，没有这8种苦。不过呢，没有这8种苦，还是相对待的。就决定上来讲，还有某种意义。 이런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것은 여기는 우선적으로 이제 8가지 고통이 없다. 이제 8가지 고통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이 4가지 고통 외에도 이제 애별이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고 원증회고라고 해서 왼수와 만나게 되는 그런 고통. 꼭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음치승고라고 해서 우리 이 오음신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고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팔고라고 하는데, 근데 이 팔고라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除了没有这8种相对性的苦之外呢，也没有6道生死轮回的分段生死的苦，也没有 菩萨不可思议的变异生死的苦，所以无有众苦是永远没有这2种分段生死跟变异生死这一种绝对的苦。 방금 말씀드린 그 팔고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좀 상대적인 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다르고 또 이것은 이런 고통들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의 거의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그 고통이 없다는 것은 비단 이런 8가지 고통만 없는 게 아니라 육도 윤회에서 우리가 이제 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분단 생사의 고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불견의 전문 용어인데 분단 생사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또 다시 이제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해서 또 죽으면 또 윤회를 하고 이제 육도에서 몸을 바꿔하면서 이렇게 윤회를 하는 것 이것을 분단 생사라고 합니다. 이런 생사의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보살에게도 생사의 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생사냐면 우리 범부들과 같은 이런 분단 생사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사의한 변력 생사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들도 비록 이 윤회에서는 벗어났지만 또 이제 출세간법에서는 그 진리를 일본의 문명을 깨뜨리고 일본의 또 법신을 정득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전에 미혹했던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변력 생사라고 하는데 우리 범부들처럼 이렇게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하나의 고통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력 생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극락세계에는 이런 사바세계의 분단 생사의 고통도 없고 또 보살들의 그런 불가사의 변력 생사의 고통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통이 없다. 이렇게 경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无有众苦，但受诸乐，就是进入佛的境界。
受着佛境界的乐，所以叫做但受诸乐。也就是说，阿罗汉的乐、菩萨的乐，以及佛的涅槃大乐，全部都可以得到享用，这叫做但受诸乐。这样说起来，往生极乐世界就是成佛啦。 따라서 무유중고 단수제락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수제락이다. 그러니까 오직 온갖 즐거움만 누릴 뿐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라한의 그런 낙, 그 다음에 보살의 낙, 그리고 부처님의 이런 낙마저도 우리가 전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수제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불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释迦牟尼佛在《阿弥陀经》当中，首先介绍极乐世界的依报，也就是环境，跟极乐世界的正报，也就是佛菩萨，都是清净光明的，都是安稳快乐的。那么，首先讲依报正报的安稳快乐，目的就是要让十方众生来产生心慕的心、向往的心，之后呢，愿生弥陀净土。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 설하실 때 먼저 의보의 장엄, 그러니까 거주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보의 그 장엄, 정보라 하게 되면 극락세계에 있는 그 극락 대중들, 그 불보살님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보살님들의 그 청정광명, 청정하고 광명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극락세계 이런 그 이제 불보살님들이 얼마나 안온하고 편안하고 즐거운지에 대해서 이제 설함으로써 이것을 보는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저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정말 나도 가고 싶다는 이런 흠모하는 마음을 내도록 그 이제 유도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그 극락을 이제 흠모하는 마음이 이제 생김에 따라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럼 나도 정토에 왕생해야지 하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释迦牟尼佛讲极乐世界的义正庄严，目的就是引导我们愿生弥陀净土。因此呢，释迦牟尼佛接着就劝导我们说：众生闻者应当发愿，愿生彼国。这样的劝导，在《阿弥陀经》当中有3个地方都同样的劝导，所以又说：若有众生闻是说者，应当发愿生彼国土。又说：若有信者，应当发愿生彼国土。总共呢，一而再，再而三，三表示无量的意思，也就是说，释迦牟尼佛时时处处都在劝导我们要愿生弥陀净土。
이렇게 극락세계 의보와 정보의 장엄에 대해서 이제 설하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정토에 하려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극락왕생을 권장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미타경에 이런 구절이 총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생문자 응당발언 원생피국하라. 예, 중생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에 어떤 중생이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이제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만일 믿는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믿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또 저 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이어 두 번, 두 번에 이어 3번, 이렇게 3번씩이나 우리 중생들에게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장하고 또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번이라는 것은 또 이제 무량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경전에서 이제 3번 설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이 경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특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속에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 왕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그러니까 이제 기연이 도래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3번의 이 극락왕생을 권장하는 이 경문에서 이 부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었습니다. 释迦牟尼佛可说呢，很慈悲，很殷切。有一句话说：“老婆心切”，就是那样的心情。一次不足，再说第2次；第2次不够，再说第3次。一而再，再而三，可说是不间断的。借着种种机缘来劝导我们要往生极乐世界，所以3次的劝愿就是无量次的劝愿，就是10场劝愿，显示出释迦牟尼佛的本怀，就是要劝导我们十方众生往生极乐世界。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번 설하고 그게 이제 또 부족하다 싶어서 또 재차 또 한 번 설하고 그것도 또 부족하다 싶어서 또 한 번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이제 노파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런 노파심에 우리 중생들이 하루빨리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 경문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중생들을 권장하는 이런 마음은 정말 끊임이 없고 갖가지 그런 어떤 기연을 빌어서 기회만 되면 우리에게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해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이제 타이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이 경문에서는 3번을 발언하라고 권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한량없이 무량한 그런 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한 이것은
항상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그 발언을 이제 권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로써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본회가 바로 우리 시방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라고 이제 권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除了释迦牟尼佛多次的常常的劝我们十方众生往生极乐世界，十方诸佛也一样的不约而同、异口同声、欢喜的、主动的来为释迦牟尼佛证明，说释迦牟尼佛所说的是真理、正确的，众生应该要依教奉行。所以，愿生弥陀净土就是阿弥陀佛的愿心，也是释迦牟尼佛的本怀，也是十方诸佛的愿心和本怀。当然，也是我们学佛人、修行人、念佛人的人生之目的与本怀。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번이 부족해서 두 번, 두 번이 부족해서 세 번 이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권장하시고, 사실 이제 무량번을 이제 권장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방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라고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렇게 우리에게 권장하신 게 아니라, 또 아미타경을 보면 시방 제불께서도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주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그 말씀들이 모두 진리이고 이것은 정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말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생 미타 정토, 이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성하기를 발언하라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그 원심, 이게 뭐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소원이자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방제불의 원심과 또 본회이자 또한 우리 불자들, 이제 수행자들, 그리고 연불인들의 인생의 목적과 본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其实不只是学佛念佛的人要愿生弥陀净土，无论是人道还是地狱恶鬼畜生乃至天人，都应该愿生弥陀净土。亚洲的人要愿生弥陀净土，欧洲、美洲、澳洲、非洲这世界五大洲的人，也就是凡是有生之物，都要愿生弥陀净土。为什么？因为一切众生都会轮回，都会投胎转世，都会造业造罪，受苦受难。一切众生都有生老病死的过程，有轮回的过程，因此一切众生都必须念佛往生弥陀世界，不但呢这样才能够彻底断除六道的轮回。念佛的目的就是要往生弥陀净土，这样岂不是凡有生之物它存在的目的就是要往生弥陀净土吗？ 사실은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불자나 우리 이제 연불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든 아니면 그 지옥, 아귀, 축생 내지는 그 천인들도 모두 극락세계 왕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만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니라 또한 저 서구 사회에서도 이 오대주에 있는 모든 이 생명이 있는 이런 중생들은 모두 극락세계 왕생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이 이제 전부 윤회를 하게 되고 이제 죽으면 다시 또 이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윤회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을 지어서 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는 생로병사라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되고 또 윤회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들은 반드시 연불에서 극락왕생을 해야만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육도윤회를 끊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의 목적은 바로 그 극락왕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극락왕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那要怎么才能够往生弥陀净土呢？就是信受弥陀救度，专称弥陀佛名。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왕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의 우리가 연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阿弥陀佛所成就的这一句六字洪名“南无阿弥陀佛”，是阿弥陀佛发愿修行所成就的佛果报的结晶。阿弥陀佛将这结晶六字名号来回向述给我们众生，我们众生只要信受，此后呢，专念这句名号，那么阿弥陀佛成就的佛的功德的结晶，就等同是我们的。我们有这个功德名号，就能够离开六道的轮回，能够往生弥陀净土，能够在弥陀净土成佛。成了佛，就能够导驾慈航，广度十方众生。所以往生的因跟往生的果，都是来自于阿弥陀佛的南无阿弥陀佛六字洪名。 네,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육자 명호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발언을 하시고 수행을 하셔서 수행하셔서 성취하신 그런 성불 공덕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불의 공덕이 담겨져 있는 결정체를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 회양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회양해 주시는 이 공덕의 결정체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그러니까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로지 이제 연부를 한다면 이런 부처님의 성불의 공덕의 결정체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덕을 갖고 있으면 이 공덕으로 인해 우리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극락왕생할 수가 있고 극락왕생에서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불을 하고 나면 또 우리는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널리 또 시방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든 결과든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명호에서 우리에게 해양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就像一个儿子，他要到世界各国去观光旅行，可是他没有钱啊，他不可能出国的。不过呢，他的父亲是个富翁，他父亲把他的钱存在一张金融卡，把金融卡给这个儿子，那么这样呢，儿子就有钱，能够到世界各国去观光旅游。在这观光旅游当中所需要的种种费用，这一张金融卡都是绰绰有余的。 간단한 그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세계 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당장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는 굉장히 돈이 많은 이런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게 이제 많은 돈이 들어있는 그 신용카드 한 장을 이제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자신에게 돈이 없지만 이 아버지가 건네준 그 신용카드 한 장을 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을 다니더라도 그 속에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넉넉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행을 갔다 와서도 그 돈에 이제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各位莲友，阿弥陀佛这一尊老爸，他已经将6字南无阿弥陀佛的金融卡来输给我们，我们是不是领受到了呢？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 아버지께서 육자명호의 이 신용카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카드를 받으셨습니까? 네. 不管任何人，他只要有这一张南无阿弥陀佛的金融卡，都能够离开六道的轮回，往生弥陀的净土，将来也可以到十方世界广度十方众生。 우리 중장들이 누구든지 이 카드, 이 육자명호, 이 카드 한 장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이 카드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고 또 극락왕생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시방세계, 이 우주법계를 다니면서 이 자유자재로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不止释迦牟尼佛在《净土三经》当中，《阿弥陀经》当中，多次的劝导我们要愿生弥陀净土。
同时，释迦牟尼佛在《无量寿经》之中也说，这个娑婆世界的过去已经有67亿不退转的大菩萨往生极乐世界。此外，往生的小菩萨其数无量无边，难以计数。以这些数目来鼓励我们愿生弥陀净土。同时又说，其他的13个佛国也有无量无数的众生菩萨往生极乐世界。又说，十方世界无量佛国往生极乐世界者甚多无数，不可称计。十方佛果、十方众生无量无数，已经往生的，那么还没有往生的，也要求往生。既然如此，那我们为什么不愿生呢？所以应该愿生弥陀净土。 이렇게 이제 그 아미타경에서 우리 중생들을 극락왕생하라고 이제 권장할 뿐만 아니라 또 무량수경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바세계에는 과거에 이미 67억에 달하는 이 불태전의 대보살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그 67억은 이제 불태전의 이 대보살들이고, 이제 작은 보살들은 그 숫자를 이제 무량무변해가지고 숫자를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숫자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들이 이제 왕생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고, 또 기타 13개의 불국토에서도 무량무수한 중생들이 왕생했다고 하시고, 또 보살 무량무수한 중생과 또 이제 보살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시방세계에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신 그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계산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방세계 이 불국토에서 있는 이 시방 중생들이 이미 무량무변하게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셨는데, 왕생하셨고 또 아직 왕생 못한 사람들도 지금 왕생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극락세계 왕생을 구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释迦牟尼佛说，在过去有无量无边的大菩萨已经往生弥陀净土了。那么现在还有未来，也有很多大菩萨也要求往生。那么这一些大菩萨想求往生的它的根据如果举出它的根据的话，那么有2位大菩萨，也就是文殊菩萨和普贤菩萨，他们现在也就是发愿要愿生弥陀净土。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그 대보살들이 이제 왕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미래에도 수많은 그 중생들과 보살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대보살들이 그 극락세계에 왕생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보살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문수보살이고 한 분은 또 보현보살님이 계십니다. 在一部经叫做《观佛三昧经》，这部经里面就引用文殊菩萨的愿生记说：
愿我命终时，除灭诸障碍，面见阿弥陀，往生安乐国。文殊菩萨是七佛之师，他也求生极乐世界。普贤菩萨的愿生记和文殊菩萨的愿生记也很相像。普贤菩萨说：“愿我临欲命终时，尽除一切诸障碍，面见彼佛阿弥陀，即得往生安乐刹。”这两位大菩萨的愿都一样，都希望临终的时候能够仰靠阿弥陀佛的威神功德，消除往生极乐世界的障碍，顺利安然的见到阿弥陀佛。 이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의 그 왕생을 발언하는 이제 개성들이 있는데, 두 개성이 좀 비슷합니다. 그냥 이제 몇 글자 차이인데, 관불산매경이라는 이 경전에는 문수보살님께서 원생계를 이렇게 설합니다. 원하 명종시 제멸 제장애 명견 아미타 왕생 안락국.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임종할 때 모든 장애가 이제 사라져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이런 이제 개성이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님은 사실 7불의 스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분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한 겁니다. 문수보살 외에도 이제 보현보살님도 그런 이제 개성을 설했는데, 이 개성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원하 임력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애 명견 피불 아미타 즉득왕생 안락차. 우리 회양기 할 때 이걸 잘 하는데, 이건 이제 보현보살님께서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이 개성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죠. 몇 글자 이제 차이인데, 이런 대보살들도 임종할 때 이 부처님의 위실력과 이 공덕력에 의지해서 모든 장애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싶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各位人好，南无阿弥陀佛， 나무 아미타불, 南无阿弥陀佛， 나무 아미타불, 南无阿弥陀佛。 나무 아미타불. 或许有人会有疑问，认为凡夫啦或者小菩萨才要求生极乐世界，才要仰靠阿弥陀佛的愿力。那像已经是大菩萨了，尤其是文殊、普贤这样的大菩萨，为什么也要愿生弥陀净土，也要仰靠阿弥陀佛的威神功德呢？会有人这样的疑问。 어떤 사람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범부 중생이나 아니면 작은 보살들, 이런 보살들이야 이런 부처님의 위실력과 이제 원력에 의지해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좀 치더라도, 이런 문수보현과 같은 이런 대보살들이 왜 이렇게 이분들도 부처님의 위실력과 본원력에 의지해서 극락왕생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这可以用一个譬喻，也就是譬如马拉松的这个健将，他双腿很勇健，或者是世界游泳的这冠军啊。那么在怎么样的双腿勇健，
可以从首尔跑到这个南方什么州啊？去釜山吧，釜山比较是，或者是游泳健将，可以游一游，譬如台湾的日月潭啊。但是呢，如果要从韩国的首尔到台湾的台北的话，在怎么样的马拉松的健将或世界游泳的冠军，靠自己的力量都是不可能的，一定要坐船或坐飞机，这是一个譬喻。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이제 마라톤 그 이제 선수, 아니면 이제 수영 선수, 이런 분들이 이제 두 다리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챔피언이라면 뭐, 힘도 좋고, 지구력도 있고, 엄청 멀리 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뛰라면 뛸 수 있을지 몰라요. 뭐 바다에서 뭐 수영해서 가라도 뭐 수영 선수가 그렇게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 대만까지 달려서 가라고 한다든가 그 수영해서 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极乐世界是阿弥陀佛的报土，是阿弥陀佛所享用的境界。这样的境界，要到这样的境界，不管是凡夫或小圣人、大圣人，都必须靠阿弥陀佛的威神功德才能够进入，否则任何大小菩萨 都不能够进入的。 이 극락세계는 보토입니다. 보토. 이 보토는 아미타 부처님이 수용하는 국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공덕으로 장음된 이런 보토에는 범부뿐만 아니라 이 소성인들 성문영각 내지는 이런 대성에서 말하는 이런 대보살들도 부처가 되지 않은 이상은 그 극락세계 이 보토에 가려면 여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위실력과 그런 본원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那么文殊菩萨、普贤菩萨，他们一方面为自己求生极乐世界，同时也是以身作则，来引导十方众生往生极乐世界。而且一旦有机缘的话，就劝众生往生极乐世界。 이 두 문수 보현 이 두 대보살께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극락세계 왕생하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직접 그 시방 중생들에게 극락세계 왕생하는 그런 어떤 그 본보기를 보여줘서 그 시방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어떠한 이제 기업만 있으면 중생들에게 극락세계 왕생하라고 그렇게 또 이제 권장을 하고 계십니다. 在中国唐朝，有一位国师，叫做法照国师，他就是受到文殊菩萨和普贤菩萨的劝导，才专心念佛。 愿生弥陀净土。 그 이제 중국에 그 법조 대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큰 스님께서는 바로 이 큰 스님이 바로 문수 보현 이
두 대보살님들의 그 이제 권유를 받아서 오로지 이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이제 연불해서 극락세계를 왕생하셨습니다. 法照菩萨能够见到文殊菩萨、普贤菩萨，而受劝导、专修净土、往生极乐，这个因缘过程是很奇妙的，很不可思议的。 이 법조대사님께서 문수보현을 만나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 과정,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묘합니다. 现在呢，来跟大家讲一讲他这个过程，请你直接讲这一章。 네, 아, 法照大师的念佛奇缘 스, 有没有？ 요. 이 법조대사님의 연불기연이라고 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이제 번역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법조대사님은 이 당나라 중국 당나라 때 고승이셨는데 이분의 이제 사상과 이제 그 이제 수행이 모두 그 선도대사님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인들은 이분이 선도대사님이 이제 다시 이제 오셔서 이제 시연하신 것이다, 시연하셨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법조대사님을 후선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후선도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법조대사님은 처음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은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고요해졌을 때 자신의 바루에서 한 어떤 성스러운 경계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슨 경계냐면 높은 산에 이제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 그 편에게 간판 거기에 대성 중림사라는 이 5글자가 그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 절은 정말로 이제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장엄했답니다. 이제 금빛으로 찬란하고 전부 다 칠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제 가까운 곳에는 이제 그 뭐 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숲도 있고 또 아미타경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이 이제 땅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배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전당들이 있고 또 7겹의 난순, 또 7겹의 나망, 7겹의 또 이제 그 항수 이런 가로수 나물들, 그다음에 그물들, 그다음에 뭐 옆에 이제 난순, 이 난간이죠. 7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경계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대사님께서는 매우 감동하고 또 이제 그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바세계에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선배 스님에게 그 여쭈니까 그 법조 스님의 그 이제 표현을 듣고 나서 그것은 아마도 그 오대산에 문수보살께서 이제 몸을 놔두신 그곳일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조대사님께서 이제 오대산을 찾아서 이제 성경을 찾으려고 이 성스러운 경계, 그러니까 이 중림사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오대산에 가신 거죠. 그래서 오대산에 있는 이제 불광사라는 그 절에서 이제 잠시 이제 머무르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밤 늦게 그러니까 1시에서 3시 사이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 해야 되나 그 밤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1시 3시 사이인데 그 한 줄기 그 빛이 갑자기 쫙 그 법조대사님 몸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서 앞으로 계속 가다 나니까 이제 동자 2명이 나타났답니다. 그 이제 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동자 2명이라는 것은 선제 동자와 난타 동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동자가 거기서 이 법조대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이 동자를 따라서 이제 어느 절에 들어갔는데 이 절에 그 위에 이제 크게 5글자로 대성중림사라고 이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바루에서 그 보여줬던 그 경계였던 것입니다. 이 절은 여러 가지 이제 보물들로 이제 그 장엄되어 있고 나무도 이제 7가지 법외로 그 가로수들도 그렇게 장엄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법조대사가 이제 절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강당에 올라가서 보니까 과연 정말로 그 문수보살님은 강당의 서쪽에 계시고 보현보살님은 동쪽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이제 사저사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주위에는 이 두 보살의 주위에는 또 무수한 보살들이 그 이제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님은 그 자신들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그런 보살들을 위해서 이제 설법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법조대사님은 이제 공경스럽게 이 두 분 보살님 앞에 가서 이제 엎드려 이제 절을 하면서 두 보살님께 법문을 요청했습니다. 법조대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말법시대 중생들은 석가세존이 살아 계신 그 시간과 이미 너무 멀리 이제 떨어져 있다. 그 이제 지식은 천박하고 근기는 하열하고 또 업장은 또 두텁고 번뇌는 치성한데 본래 갖춰져 있는 우리 청정불성이 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바다와 같이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이 이런 부류의 근기들에게 적합합니까? 또 어떤 법문을 닦아야만이 쉽게 성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님께서 먼저 이제 법문을 하시기를 스님은 연불법문을 닦아야 합니다. 오직 연불법문만이 말법시대 중생들의 근기에 부합합니다. 이 문수보살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수행 법문 중에 연불과 삼보를 공양하는 것보다 더 수승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빨리 원만해질 수 있고 복과 지혜를 빨리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나 문수사리는 과거세에 바로 연불을 하고 삼보를 공양했기 때문에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일체 제법 바라밀과 깊고 깊은 선정 내지는 시방제불들이 모두 연불로 성취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바라밀 그리고 시방제불들도 다 연불을 통해 가지고 성불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연불법문은 일체 법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조대사님께서 다시 이제 여쭙니다. 어떻게 연불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님께서 또 법문하시기를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 나라에는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라 이름하느니라. 저 부처님의 설법과 원력이 불가사의하다 하느니라.
그대가 염려불사한다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연불을 한다면 인명종시에 결정코 서방 극락세계 왕생에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고 신속히 성불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이 법문을 마친 문수보살 이 법문을 마치고 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님은 동시에 그 금색 손을 내밀어서 법조대사의 이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수기를 해줍니다. 그대가 연불을 한 고로 머지않아 무상 정득 정각을 증득할 수 있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하루빨리 성불하고 싶다면 연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느니라. 일심으로 연불만 한다면 저절로 신속하게 무상보리를 증득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문수보현보살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법조대사님은 이 두 보살님의 마정수기, 이런 게 마정수기입니다. 네, 요즘 흔히 마정수기를 해가지고 머리도 물 몇 방울 떨어놓고 그냥 아무나 머리 만진다고 마정수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보살 정도가 돼야 무슨 마정수기라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정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미묘한 법문을 듣고 나니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제3 예배 드리고 이제 하직하고 이 강당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자가 다시 이 법조대사님을 절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니까 이때 법조대사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절이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법조대사님은 그 곳에 그 돌멩이들이 이제 있던 거기다가 이제 그 표기를 해둔 거예요. 표시를 해둔 거죠. 원래 이 자리였다는 이런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곳에다가 그곳에 대성중림사라는 그 이제 절을 짓기로 이제 발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력, 이 경과, 그 문수보현을 만난 그 경과를 이제 적어서 후세에다 이제 후대에 이제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법조대사님은 이후로 이제 정토법문을 전수하시면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만 부르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인들은 나중 사람들이 이런 법조대사님을 굉장히 이제 높이 사서 정토종의 4대 네 번째 조사 스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那么，除了释迦牟尼佛、十方诸佛以及文殊普贤这些诸佛菩萨劝导我们往生之外，观世音菩萨也一样的跟文殊普贤劝导，同样是在唐朝时代的一位国师，叫做慈礼三藏法师，也叫做慧智国师、慧智法师往生极乐世界。这个过程呢，同样也是很神奇、不可思议的。 네, 이렇게 이제 문수보현보살님이 이렇게 극락왕정을 권장하실 뿐만 아니라 또 관세음보살님도 그 이제 극락왕생을 권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중국에 역시 당나라 때인데 그
자민 삼장이라고 했어요. 해일 법사님. 이분이 이제 인도를 이제 유학을 다녀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서 또 이제 정토법문을 전수받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那么也请你跟大家分享20页的最后面。 이 자민 삼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사실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마 번역돼서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해민 삼장 이분이 이제 당나라 때 이제 국사였는데, 자민 국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민은 이제 호이고 그 본명은 해일 스님인데 이게 해일 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극락왕생하신 분이에요. 그 이 자민 국사는 그 이제 국사가 되기 전에 그냥 그때 호가 없으니까 해일 법사라고 불렀는데, 인도에 그 삼장 법사처럼 이제 경전을 이제 모시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다녀오는데 총 이제 18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고생이 많았죠. 그때 이제 헬 스님께서 생각하기를 내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 오늘 그 인도에 와서 이 경을 이제 모시려고 이제 인도로 온 것은 이제 경을 봐서 진정한 그 불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중생들도 이 해일 스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일 스님이 18년 동안 인도를 다녀왔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도 가가지고 18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렇게 다녀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바세계의 이런 윤회, 무상, 그 다음에 공,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깊은 이제 이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를 어쨌든 간에 반드시 금생에 이 생사윤회에서 해탈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수행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다음 생을 기다려서 다시 수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금생에 어떻게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열 스님은 인도에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선지식들을 찾아가서 이제 여쭙니다. 불법은 정말로 너무나 심오합니다. 법문도 너무나 많고요. 도대체 어떤 법이 어떤 법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고 금생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신속하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선지식들에게 여쭙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선지식들에게 여쭈었더니 그런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직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너무 쉽고 간단하고 한편으로는 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속하게 성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그 모든 선지식들이 다 해일법사에게 이런 똑같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해일법사님께서 인도를 다 이제 다니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돌아오실 때
북인도라는 이제 곳을 이제 지나게 됐는데 그곳에 이제 그 산 꼭대기에 관세음보살님 상을 한 분 이렇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굉장히 영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관세음보살 상 앞에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만 하면 거의 다 이제 소원을 들어주신답니다. 그래서 해일보살님도 이런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이제 지극정성과 그런 공경심을 나타나기 위해 가지고 7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 명호만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진짜 이제 몸을 놔두셔서 직접 이제 그 금생에 속히 윤회에서 벗어나서 성불할 수 있는 법문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랬더니 사람에게 성심이 있으면 부처님에게 감흥이 있다고 이 7일째 되는 날 밤에 관세음보살님께서 허공에서 탁 이제 몸을 놔두셔서 이제 머리를 이제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금생에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오자 한다면 서방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하느니라.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본인 얘기하는 거죠. 나도 만날 수 있고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느니라. 동시에 위없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느니라. 위없는 이익이라는 건 성불의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해일은 오직 정토 법문만이 다른 어떤 법문들을 이제 초월하고 모든 법문 가운데서 가장 수승하고 가장 간단한 법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해일 법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는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일 법사님은 7일 동안 단식을 하고 심지어 잠도 자지 않고 주야로 기도를 하셨기에 그러니까 7일이 지났으니까 심신이 너무나 피곤했던 겁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이 그 몸을 놔두셔서 마정을 이제 이 정수리를 어루만져주고 광명으로 관세음보살님 몸에서는 광명으로 이 해일 스님을 이제 비춰주고 또 법문을 해주고 나니까 해일 법사님은 매우 감동하고 기뻐하고 이제 흥분되어 있죠. 그러면서 모든 피로감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제 중국 장안성에 돌아온 뒤에 이 해일 스님도 일생 동안 정토 법문만을 하셨습니다. 예. 那么我们这一组就大家准备惊醒念吧。 예, 이제 천천히 일어나셔서 이제 경영연불 준비를 하겠습니다.